시편 12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의 시 가운데 이제 시온에 대한 찬송의 주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았던 이 시편들도 궁극적으로는 시온에 대한 찬송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난과 시련을 또 박해와 또 미움의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오늘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또한 우상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을 괴롭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던 것은 결국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 배반하는 그 태도들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시련의 하나님께로 대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악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비유하건대 땅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궁극적으로 그 인생이 마치 밭 가는 자들이 등을 가는 것처럼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고생과 시련의 길을 걸어갔으나 믿음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에 주께서 도우시고 악인들의 줄을 끊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루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또한 우상에 빠지고 음란함과 이방의 문화 속에 젖어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여 온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이끌어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은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긴 자들이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요,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붙들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가 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수run이 남는 것입니다. 오른편이 남는 것입니다. 양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결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를 악한 자들에게서 끊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또한 살아야 할까요?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수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남은 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5절로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이라는 곳은 곧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요, 임마누엘의 구원자를 위한 예비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처소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기뻐하여 나아가는 곳이 시온이요, 곧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이 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또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또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력은 6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지붕의 풀처럼 그렇게 말라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게 덧없으며 짧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혼의 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라지고 시들어지는 비틀어진 인생임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쓸모없다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자들과 같다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붕에 풀 같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생들, 아무 것에도 차지 않는 인생들. 그러나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뭐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냐? 네 입이 하는 말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온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복을 빌어준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바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생이 어떤 우리의 억울함과 또 오해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자들이 우리의 등을 갈아엎듯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할 때 승리자가 될 것이요, 또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또한 승리자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이 땅의 억울함과 이 땅의 고생함과 또 이 땅의 많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권세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시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세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고 비난하며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하늘의 기업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여호수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른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교회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에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주님께만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